신약성경 요한일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보았으니 그 천사의 손에는 시면의 열쇠와 큰 족쇄를 가졌더라. 그 천사가 용을 붙잡으니 곧 악마와 사탄인 옛 뱀이라. 그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용을 시면에 던져닫고 그 위에 봉인하니 이는 그 용으로 1000년이 끝나기까지 더 이상 종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후에는 그 용으로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풀려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와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이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남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나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분깃을 붙잡은 자들은 축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과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18번이나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국 방송들에 계속 아마 오늘은 하루 종일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닌데 어떻게 이 쿠팡 문제로 인해서 한국 방송사들이 미국 대통령을 흠내는 듯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참 주시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사업을 벌렸다고 하지만 이익을 얻은 것은 약 2조 원 정도 하나로 그런 이익을 얻었다라고 또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7월 4일 어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테헤란에서는 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폭살을 당한 하메네이 장례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외치는 구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자라는 그 구호가 난무할 정도로 이란 전 국민이 아마 종교적으로 시아파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뭉쳐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삼각 전략을 구축을 해가지고 튀르키예, 카타르, 행구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하고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말로든 언론으로든 이스라엘을 공격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서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사무실이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어서 하마스의 후원자로서 튀르키예는 앞으로 그런 행보들을 지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7월 1일 날 미국이 주도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행 상황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이고, 이스라엘은 약 10km 정도 이스라엘 국경선에서 북진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보안지대, 안전지대로 이스라엘은 우리는 철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철군하는 조건을 그렇게 달고, 그 10km 되는 그 보안지역은 레바논 정규군이 내려와서 인계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참 그것도 달성하기 힘든 그런 약속들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오늘 내일이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회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봉합되지 아니한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 문제, 시리아 문제가 봉합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7절서부터 10절까지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전쟁에 관련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몇 달 동안 살펴봤던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글로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토라이고, 그 다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선지자들은 적어도 대언자들이 있기도 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선지자는 무슨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그것은 완전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선지자는 대언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대언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서 예언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언자와 행위 예언자 외에, 즉 행위 선지자 외에 문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문서 예언자들. 그 문서 예언자들은 성경에 잘 나타났지도 않은데 성경을 기록을 하였어요. 성경의 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거나 혹은 행위로 하였거나,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글로써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을 해서 인류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토라와 네빔이라는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문서, 시편과 같은, 그 다음 다니엘서와 같은, 연대기서와 같은 역사서와 합쳐서 성문서라고 불려지는 성경 13권이 이브리어 성경으로는 24권이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24권 성경을 타나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였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을 삶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블로스나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서신서 형태나 복음서 형태나 계시록 형태로 신약성경 27권이 기록물로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24권만 성경으로 보고 신약성경에 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성경은 전부가 구약 성경인 타나크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AD 70년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약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살육을 당하고 약 9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는 디아스포라 이산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떠나가 버린 무주 공산이 되었고 성경 자체도 유대인들은 없는 이방인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경의 기준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250년 전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 시대 때에 미츠라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브리어를 잊어버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브리어로 기록된 타나크 성경을 엘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라가 그 당시에는 중근동 지방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 팔레스타인 그쪽 지방은 전부가 엘라어로 기록이 됐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이나 엘라인이나 이렇게 신약성경 27권 전체가 엘라어로 다 기록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인데도 불구하고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 없죠. 전부가 엘라어로 기록된 것을 로마 시대 때 후기로 가면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방교회 쪽은 라틴어가 공용어였고 동방교회 쪽은 엘라어가 공용어였었습니다. 즉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에서 동쪽으로는 티르키에나 마케도니아나 그다음 팔레스타인, 이집트, 저 페르시아 이쪽 전부는 전부 엘라가 공용어가 되어 있었고 이탈리아 반도와 그쪽 서유럽 쪽하고 북아프리카 쪽은 라틴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면서 동방교회는 엘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엘라어 성경을 보존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동방정교회는 엘라어 성경 기준으로 가고 있고 서방교회는 그쪽은 또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엘라어로 기록된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구라틴어 역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라틴어 역본들이 전부가 하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언어에 뛰어나니까 혼잡스럽지 않는 성경을 번역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히에로니무스가 번역 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라틴어 구역본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가 다른 의미를, 다른 본문을 갖고 있는 성경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70인역을 라틴어로 옮겨서는 안 되겠고 원래 70인역을 번역 대본으로 사용했던 타나크, 즉 이브리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 있는 랍비들로 하여금 이브리어를 배우면서 타나크에서 직접 번역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405년도에 불가타라는
라틴 성경이 나왔죠. 이 불가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중에게 수용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대중들에게. 성경이 워낙 혼잡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70인역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들이 하나도 거의 맞지를 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에로니무스가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 이브리어 성경에서 바로 라틴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05년도, AD 405년도에 번역된 이 성경이 1592년도에 와서 클레멘틴 불가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 1300, 근 1400년 정도, 1000년 이상을 어쨌든 라틴어 성경을 보아오고 있었죠. 1546년도에 가톨릭에서는 공회를 열어서 이 불가타를 공식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1592년도에 클레멘틴 불가타 개정령을 내렸고, 그 다음 1979년도에 노바 불가타라고 해서 다시 개정 성경을 출판을 하였죠.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이 중간에 1592년 전에 1582년도에 영어 성경이 나왔어요. 가톨릭에서도. 두에랭스라는 영어 성경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번역을 금지를 했어요. 번역된 성경들은 전부 금서 목록에 올려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면 화형을 시켰습니다. 존 위클리프도 그래서 화형을 당했고, 그러니까 윌리엄 틴데일도 화형을 당했고, 존 위클리프도 죽은 지 40년 만에 시신을 꺼내가지고 갈아서 불로 태워가지고 강에다가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죠. 어떤 성경들이 나왔냐면 1382년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냈어요. 영어 성경. 어디에서 번역을 했냐면 이 라틴 불가타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최초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26년도에 와서 윌리엄 틴데일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엘라어에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를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했고, 윌리엄 틴데일은 엘라어에서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독일에서는 1522년도에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이 깃발이 들려졌죠. 5년 후에 9월 성경이라고 해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제 그 외경 같은 경우는 성경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신약 성경만 이렇게 출판을 했다가
나중에는 구약 성경과 외경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들이 외경들이 다 있는 성경들이 전부. 지금 1979년 노바 불가타도 마찬가지예요. 외경 14권 혹은 7권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7권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레멘타인 불가타가 이렇게 나온 바로 1611년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어요. 여기에도 외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부 14권이 들어가 있어서 총 80권이 성경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는 좀 다르죠. 외경이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1826년도에 와서 영국 성서공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외경을 출판하는 곳에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영국 성서공회를 따라서 미국 성서공회도 외경이 들어가 있는 성경은 우리는 지원하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이 동시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826년도에 그렇게 내리고 1870년도에 와서 개정 결정을 내렸죠. 무엇을 개정하냐면 킹 제임스 성경을 개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1881년도에 RV라고 개정력이 나왔습니다. 신약성경이 나왔죠. 신약성경. 그 다음 1885년도에 구약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1894년도에 외경이 나왔죠. 따라서 영어성경은 1894년까지 외경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죠. 모든 성경. 가톨릭이든 개신교회든 외경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이 외경을 출판했는데 문제는 이 성서공회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하니까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외경은 사라진 상태에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RV로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하였죠. 그래서 요 킹제임스 성경, 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요 RV로 개정을 할 때까지 개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왜 개정을 했냐면 이때 발견된 고대 사본들이 있었어요. 고대 사본. 첫 번째는 시나이 사본입니다. 두 번째는 바티칸 사본이죠. 이 킹제임스 성경은 12세기에서 13세기 사본으로 한 7개의 사본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본, 이게 이제 엘라 사본들이 전부 신약 성경 사본들이죠.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12세기이고 이 사본들은 약 4세기 사본들입니다. 4세기 사본.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약 8세기 정도가 차이가 발생을 하죠. 약 800년 정도.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 고대 사본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800년을 앞서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성직자 총회를 열어서 캔터베리 성직자 총회를 열어서 킹제임스 성경이 문제가 많으니까 개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자 여기 사본 차이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냐면 신약 성경에서만 약 5천 군데, 5천 군데가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제가 성경 번역하면서 알아요. 성경에서 토시 하나만 바뀌어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만 이 12세기, 13세기 사본하고 4세기 사본 약 800년 차이를 둬가지고 요 사본들은 어떤 거냐면 소문자 사본이에요. 소문자의 사본이고 콤마도 있고 띄어쓰기도 돼 있는 건데 이 고대 사본들은 콤마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도 될 수가 있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도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본적인 차이만 해도 약 5천 군데, 신약 성경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1881년도 신약 성경이 나올 때 이 고대 사본과 12세기 사본 사이에 차이만 해도 약 5천 군데가 발생이 됐고, 여기서 문법적인 차이 여러 가지를 해서 신약 성경에서만 약 3만 군데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1881년도에 나올 때 약 3만 군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적어도 배가 더 크거든요. 분량이 더 많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럼 구약 성경도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개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하고 개정력하고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자 이런 성경의 번역 역사들이 이렇게 와서 한글 개역 성경은 요 개정력을 따라서 개정력이 곧 개역판이죠. 개역판. 개역 한글판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외경이 없는 상태에서 개역 한글판이 1911년도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구역이 1911년도고 개역은 1938년도에 개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반영돼서 개역 성경이 나왔으므로 개역 성경은 아주 뛰어난 성경입니다. 킹제임 성경보다.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개역 성경은 아주 문제가 많고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킹제임 성경 자체가 그 번역 역사에서 이미 신약 성경 사본 차이가 약 5천 군데 발생하고 3만 군데 이상 신약 성경에서만 개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킹제임스 성경 KGB가 종료되었다 이겁니다. 끝난 거죠 여기서.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영국 성공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잖아요. 한국에 있는 대한성공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안 봅니다.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죠.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것과 같이 킹제임스 성경은 270년, 즉 1611년서부터 1881년 신약성경 나오기까지 270년간의 영화를 누리고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말을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앞선 성경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완전하게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 사본학적으로도 비평 본문적으로도 그것은 맞지 아니하는 주장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인정을 하니까 그거를 이런 역사를 몰라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그렇게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5천 군데에서 약 3만 군데 정도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마디로 성각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각자라고 불리는 사람. 405년에 불가타 성경이 나왔는데 410년경에 로마가 서고트족으로부터 로마가 침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뭐를 썼냐면 The City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도성 로마는 이방민족으로부터 멸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멸망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논증을 펼쳤어요. 이게 언제냐면 413년서부터 426년까지 13년 걸쳐가지고 이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원죄론도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그 헬라의 이혼론, 사람의 본질을 영혼과 몸으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었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때만 하면 410년하고 1881년하고는 약 1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147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때 보는 성경하고 이때 알았던 이 불가타 성경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로 볼 때는 아주 천재성을 갖고 있었죠. 실제로. 저도 책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논증을 펼치는 것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1517년도 9월 성경,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9월 성경을 이렇게 내서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22년도에 9월 성경이 나왔어요. 근데 이 9월 성경하고 이때는 고대 사본이 모르는 상태였죠.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 모르는 상태에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고 그걸 번역대본을 해서 번역을 했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은 번역대본을 가져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12세기, 13세기 사본이었다 이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약 360년이 지나가지고 1881년도에 나온 RV, ERV라고도 합니다. English Revised Version 해가지고. 저거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800년 뒤처진 성경이었다 이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펼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큰 독일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할 때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마르틴 루터의 책에서부터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곧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 그래가지고 대체 신학으로 그게 이루어졌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미동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르틴 루터는 책에 쓰기를 유대인들은 뭐 괴와 돼지와 같다. 그 재산들을 몰수하고 불태워라. 라는 식으로 글을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그 국가 독일이 1517년서부터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끝날 쯤에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약 400년 후에 독일 국민 전체가
반유대주의로 돌아가지고 히틀러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이 유대인에 대한 지식들이 가톨릭적이었다 이겁니다. 원래 가톨릭 신부였고 대학 교수였지만 가톨릭적인 그런 사상을 그냥 갖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고대 사본들을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소문자 사본으로 이루어진 에라스무스의 엘라 신약 성경, 그게 152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보고 번역을 한 거예요. 윌리엄 틴데일은 1526년도에 번역을 했고 마르틴 루터는 바로 1년 뒤에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렇게 됐던 것들인데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나 그런 것들이 이 고대 사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을 하였고 거기에 믿음의 기초나 복음의 모든 내용은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불완전한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고대 사본 자체를 몰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에는 세계 표준 성경만 해도 이 고대 사본들이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은 아예 없죠. 이때는 외경이 다 있었습니다.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존 칼빈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1536년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1559년까지 4권을 썼어요. 존 칼빈이. 자, 존 칼빈에 의해서 건축된 것이 전 세계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장로교회의 뿌리라고 하는 이 칼빈조차도 이 고대 사본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성경이 이렇게 5,000군데, 30,000군데 신약 성경만 해도 개정된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칼빈주의자다라고 아주 자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보통 전통을 중시하는 각 교회, 각 교파, 그것이 온전한 지식인 줄 알고 그것만 부르짖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게 1881년도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1947년도에 또 고대 사본이 발견됐어요. 사해 사본이라고. 이 사해 사본의 존재는 이 옛날에 이런 성각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역사가 어떻게 된 거냐면 계속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번역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성경에서도 270년 동안 유지했던 성경을 개정을 해서 3만 군데 이상 신약 성경에서만 개정을 한다는 것이 그냥 무슨 캔터버리 대주교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빅토리아 여왕이 명령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사학자들, 캠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구약학 학자들, 신약학 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 감독들, 그 다음 청교도들, 그런 사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지자 총회를 열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원래 있었던 열쇠 구절이 이 고대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글 개혁 성경이나 세계 표준 성경에는 열쇠 군들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고대 사본에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는 필사자들이 계속 늘려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해 보니까 알아요. 이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성경으로 가게 되면 그 벨리알은 엘라어 발음이고 이브리어 발음은 어떤 거냐면 벨리아알이에요. 벨리아알. 그래서 벨리아알의 아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리알에서 관로에서 악한 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벨리아 관로 열고 악한 자의 아들 하면 이 벨리알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브리 의미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번역하는 사람이 이제 저도 해보니까 벨리알 하면 이게 오해를 딱 하게 생겼어요. 벨리알은 사람이 아들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로를 열어서 악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후대에 가다 보면 그 관로가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벨리알, 악한 자의 아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문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본문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빙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역하기에 있어서는. 그 다음 성경의 본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빙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두 가지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쉬운 성경들이 있거든요. 막 풀었어요. 그러다 보면 막 의역이 들어가죠. 한국에도 이제 많은 성경들이 나와 있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번역들은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역을 하다 보면 이게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각자 번역자의 생각에 맞게끔 의역을 하다 보면 원래의 본문 내용하고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열쇠 구절을 빼버렸다고 막 공격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열쇠 구절이 없는 것을 본문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4세기 사본에는 없는 것이었고 12세기 사본에는 있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열쇠 구절이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열쇠 구절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다 있어요.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라고 하면, 공감복음이라고 하면 마티티아, 마르코스, 루카스가 꼭 같은 사항을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뭐 컵을 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릇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열쇠 구절 없는 구절들이 대부분이 다른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성경에는 있어요. 그럼 그 빠진 것을 여기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그 사이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이제 악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고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는데 고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좋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절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표준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총 66권에 1189장 31,120절로 그렇게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표준성경은 원래 그 번역 대본은 한글 개역성경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신약성경 자체가 12세기, 13세기 사본이고 개역성경은 4세기 사본이었고
저도 이제 이 번역의 역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킹잼 성경 번역 대본인 TR, 즉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레캡투스라는 그 엘라 성경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번역을 할 때에 그것을 참고로는 사용을 했죠. 그렇지만 개역 성경 번역 대본이라고 하는 뉴트럴 텍스트, 즉 중립 원문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에 번역 대본으로 사용을 했고, 구약 성경은 타나크대로 했고, 또 배열 순서도 타나크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성경들은 70인역 배열 순서로 그렇게 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단지 개역 성경에는 19세기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그때는 청음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존 로스 목사나 맥켄타이어나 그다음 백홍준, 서성윤 이런 번역자들이 그 성경의 발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정해서 번역을 다 한 거죠. 이 번역을 언제부터 들을 수가 있었느냐면, 청음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 1980년도 이후에 월드 와이드 웨이브라는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이브리어 성경, 엘라 성경을 다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아주 뛰어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오류와 오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 다음 발음을 바로잡고, 음력을 바로해서 표기를 했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로는 저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 사회 사본이 모두 반영되고, 그 다음 짧은 본문, 어려운 본문을 의역하지 아니하고 직역하고, 그 다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롱 박사의 스트롱 코드가 있습니다. 그 사전이 있죠. 이브리아 엘라 사전. 근데 그것을 더 보강한 미켈슨의 스트롱 이브리아 엘라 사전을 제가 밑에다가 전부 이렇게 달았죠.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다 달았습니다. 약 7,000군데 그렇게 달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객관성을 그냥 띈 상태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분들은 약 140여 년 동안 개역 성경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발음들을 들어보게 되면 완전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계 표준 성경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킹잼 성경 영어권에서도 이 킹잼 성경 나올 때까지만 해도 1611년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표기를 했었어요. 이 표기는 엘라가 그리스도를 이에수스라고 하거든요. 이에수스. 이것을 영어로는 아이수스라고 발음을 해요. 실제로는. 근데 이 1611년도에 킹잼 성경판에 그리스도 이름이 아이수스, 엘라로는 이에수스죠. 이것이 언제 와서 지저스가 됐냐면 1629년 판에 와서 저 아이가 제이로 바뀌어지면서 프랑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이로 바뀌어지면서 지저스가 된 것입니다. 1629년이니까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4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3년 모자란 400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것이 무슨 몇천 년이나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 지저스라고 불러가지고 영어권에서 지저스라고 부른 것이 400년도 채 되질 않습니다. 1380년도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을 할 때만 해도
라틴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 이렇게 했죠. JHESU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존 위클리프가 라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하다가 그 다음 윌리엄 틴데일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엘라 성경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엘라 성경 보니까 예수가 아니고 이에수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음대로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아이수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발음을 해요, 실제로는. 근데 이것이 1520년도에 이렇게 와가지고 1629년도에 와서 약 100년 더 지나가지고 요때부터는 1382년서부터 1629년까지는 몇 년 되겠습니까? 뭐 수백 년 동안 예수라고 부르다가 그게 아니고 엘라 성경을 보니까 라틴어 성경에는 예수인데 엘라 성경에는 그건 소유격이거든요. 예수는. 이에수스는 주격입니다. 사람의 인명은 주격으로 부르는 게 맞기 때문에 엘라 이에수스가 영어로 아이수스가 되고 1611년도 킹제임스 성경, 그 전에 모든 성경들이 다 아이수스로 표기했어요. 카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 그레이트 성경, 비숍 성경, 드웨링스 성경, 제네바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이수스, 즉 엘라 이에수스를 영어로 아이수스로 표기를 하다가 킹제임스 성경도 그거를 따라서 아이수스로 표기를 했고, 그것이 1629년도 18년이 지나가지고 발음이 좀 바뀌다 보니까 아이수스가 지저스로 그렇게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880년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에 야소라고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야소라고 읽는데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라고 읽어요.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라틴어 성경에서 예수라고 한 것을 똑같은 그 한자를 찾다 보니까 야소를 찾은 거예요. 야소. 근데 그 야소가 중국인들은 예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성경을 그 한자를 읽을 때 야소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소교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약 147년 전에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약성경의 엘라어로 이에수 소유격, 주격 이에수스, 그 다음 역격, 대격 이에순, 요 세 가지가 엘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 900회 이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주격을 가져서 지저스가 됐고 뭐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글 성경은 안타깝게도 사람의 이름은 주격으로 불러져야 되는데 소유격으로 하다 보니 소유격으로 선택을 했죠. 그때는 뭐 엘라 문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중국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니까 그 예수라고 그냥 한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엘라 문법적으로는 예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예수스, 이에수스를 빠르게 하면 예수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추적하는 핍박하는 나자렛 예슈아니라 이브리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한 것을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브리어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나 이런 모든 학식들이 그 당시에 맞는 그 한도 내에서만 이분들이 알았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도성을 쓸 때는 불가타 성경에 의해서 그거를 썼던 것이고,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윌리엄 틴데일에 의해서 엘라 성경이 전파되면서 그 다음 제네바 성경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기독교 강요를 종교계의 그 바람 속에서 이 강요를 썼던 것이었고 뭐 고대 사본의 존재를 몰랐던 거죠. 영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영화가 약 270년 만에 1611년서부터 1881년까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로 가다가 영국 성경회에서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1881년도에 신약, 1880년도에 구약, 1894년도에 외경까지 전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경은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라졌고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외경이 빠진 상태에서 번역이 돼서 1911년도 구역, 1938년도에 개역, 그 다음 5.16 혁명 때에 참된 개혁 성경이 나와가지고 한국을 기적의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혁 성경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은 성경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만들었고 그 개혁 성경을 보완하고 오류와 오역과 그 다음 음력 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새로 번역한 세계표준 성경은 개혁 성경보다 전 세계 모든 성경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어 성경들은 불가능합니다. 음력 표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모든 언어가 다 마찬가지예요. 한글은 딱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가장 늦게 나온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가장 독창적이면서 가장 과학적인 그런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가져서 19세기에는 그때는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성경이 나왔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들어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빼드로 쓰이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빠블로 쓰이고 그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게. 발음 자체가 완전 다른 거죠. 그리스도의 올바른 이름도 엘라에서 격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주격인 예수스가 소유격인 예수나 역격대격인 예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브리어 이름 그대로 예슈아라고 해야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표준 성경에는 예슈아로 구약과 신약이 유일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스나 바블로스나 이런 분들은 이브리어의 이름이 구약 따로 있고 신약 성경에 엘라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만큼은 제가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격변화를 일으킨 대로 번역을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소유격을 가져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영어같이 주격으로 한다고 해도 예수스라고 하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브리어로 주님께서 스스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추적하는 나자렛 예수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아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무슨 예수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문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문법을 보고 하게 되면 우리가 140여 년 동안 쓰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경이 번역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고 어떠한 관점에서 교리를 만들어 갔는지 그런 것들을 전제로 알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장에 보면 20장에 여기서는 천년이라는 것이 약 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것이 없고 신약 성경에도 없죠. 계시록에도 19장까지는 없는데 딱 20장에 와서만 개혁 성경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다 보니까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관련돼서는, 즉 종말론에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3가지 내지는 4가지 정도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은 서로 각각 다 다른 믿음들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게 되면 서로 이단이라고 공격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만일에 3가지면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혹은 3가지 전부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고대사분들이 다 되기 전에 그런 이론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추앙하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무천년설이 나왔어요. 무천년주의가. 그것을 존 칼빈이 이어받고 마르틴 루터가 이어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 대부분 정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로교회나 이런 데들은 전부가 무천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830년도 정도에 영국에서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태동이 됐어요. 그것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전천년주의는 역사 가운데 없는 것이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없었던 것이었고 내용 자체가 그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천년주의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전천년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풀러신학대학교에 조지 레드라는 사람이 신약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분도 원래 세대주의 가문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세대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에서 똑같은 전천년주의인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는 것을 창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있는데 또 7년 환란도 있는데 7년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비판을 해요. 무슨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한다. 혹은 뭐 통과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이 종말론이 20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여기 천년이라는 것이 6번 나와 있는데 그 6번에 대한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부활이 있느냐, 즉 휴거가 있느냐, 혹은 언제 휴거가 있느냐, 언제 부활이 있느냐,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어거스틴에 의하면 천년왕국은 없다 해서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죠. 그 다음 역사의 말미에 가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그 다음 여기에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있죠. 문자적입니다. 이게 문자적 천년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휴거. 자, 이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첫째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660표를 안 받고. 그래서 이때에 여기는 공중 재림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지상 재림입니다. 7년 끝나면. 그래서 이렇게 지상 재림할 때에 다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떤 부활이냐? 여기서 순교자들. 그 다음 여기서 첫째 부활은 교회가 휴거를 당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로부터 이때까지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부활은 이것은 둘째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부활. 이것은 구약 성도들하고 그 다음 7년 대환란 순교자들이 이때 지상대림할 때 부활을 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 때 가면 백보자 심판하기 전에 또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셋째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들이 부활이냐면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즉 악인들의 부활이고 여기는 의인들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첫째 부활을 휴거 때에 받는 것이고 그 다음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부활이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은 두 번째고 이것은 세 번째고 이것은 네 번째. 세대주의는 부활이 적어도 4번 일어나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기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도 변경된 거예요. 똑같아요. 실제로는. 비슷하죠. 비슷해요. 똑같은 세대주의니까. 세대적 경륜에 의해서. 반면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십자가에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 꽃같이 있어요. 천년왕국 꽃같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렇게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이 있고 그 다음 의인의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여기를 다 통과한다는 거죠. 통과. 환란을 통과한다 이겁니다. 환란 통과. 그리고 천년 끝에 가게 되면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부활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첫 번째 부활, 그 다음 의인의 부활, 그 다음 악인의 부활, 천년 간격으로 그것이 전천년주의예요.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이 있고 재림이 있을 때에 의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천년주의가 있죠. 무천년주의. 여기 대표 주자는 존 넬슨 다비입니다. 존 넬슨 다비는 에드워드 어빙 목사도 있고 클라렌스 라킨 목사도 있고 그 다음 스코필드도 있고 D.L. 무디도 있고 올해 돌아간 존 메가더 목사도 있어요. 다 세대주의자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 조지 레드, 아주 신약학 교수이기 때문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실제로 원래 이분도 세대주의자였었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지 무슨 비겁하게 무슨 그 전에 올라간다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을 세세하게 신약 성경을 살펴보아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무천년주의는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이거는 심플해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첫째 부활. 이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서를 무엇이라고 보냐면 그리스도인이 의인이 죽을 때 살아난다 이겁니다. 죽을 때 첫째 부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해서 거기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에 부활한다고 보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그래서 죽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에 부활해서 낙원에 간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하늘에서 통치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상에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개혁성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죽은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 죽을 때 그때 첫째 부활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는 여기서 조금 변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거듭날 때 영적 부활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것은 본류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만약에 거듭날 때 영적 부활을 한다면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중복되잖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무천년주의는 원래는 그 말 그대로 상징적인 천년이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죽을 때에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하늘에서 통치에 참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요한일서 계시록까지 전체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천년왕국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천년왕국의 문제점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 개혁성경에는 저주도 있어요. 그 다음 출산도 해요. 그 다음 노동도 해요. 안식이 없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재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도 해요. 전쟁. 그 다음 사탄이 존재해요. 그 다음 사탄이 반역까지 해요. 곡과 마곡의 무리를 모아가지고 성도의 진을 포위를 해가지고 전쟁까지 벌인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 때.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 천년왕국 끝에 여기 아니고 요 끝에서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개 무리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끝나니까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구금 기간입니다. 사탄이 감옥에 갇힌 기간이에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풀려나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무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여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끝났을 때에, 자, 여기서 분명해요. 엘라 자체가 천년이 끝났을 때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나와 풀려나게 되어 땅의 사방에 있는 종족들을 속이려고 나가서 전쟁으로 곡과 마곡 곧 그들을 함께 모았으니 그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야행자와 사랑받는 성을 에워쌌으니 하늘로부터 나온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더라.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 때 벌어질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될까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천년왕국이라고 추정되는 요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역사적 현재라고 했어요. 역사적 현재. Historical present. 역사적 현재에 죽음이 있어요. 저주도 있고 출산도 하고 노동도 하고 안식도 없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고 사탄, 반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살지만 한 곳에서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가 재림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겁니다. 저희 무천년주의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존 칼빈, 장로교, 그 다음 마르틴 루터 다 가톨릭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후천년주의가 있는데 지금은 후천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알고 있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예요. 근데 전천년주의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AI 시대니까 AI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 요한일서 계시록 20장을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결정한 바는 무엇이냐면 역사적 현재 천년 왕국이 아니고 천년 통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historical present millennial reign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 자체가 왕국이 아니에요. 엘라 의미 자체가.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왕에게 있고, 그 다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볼 때는 무엇이냐면 예사야 5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예사야 52장 7절 보시면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 위에 있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 즉 미츠라임에 가서 파라오 밑에서 파라오의 통치를 받던 백성들이 영광의 탈출을 하였습니다. 이 영광의 탈출을 해서 홍해바다 즉 갈대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통치자가 바뀌어져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 네부갓네차로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야. 너희는 그 바벨에서부터 나와라 해서 나왔어요. 있으면 같이 죽으니까. 나왔는데 그것을 출애굽과 비견해서 그것도 탈출이잖아요, 실제로. 누가 통치를 하느냐면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대가 마감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나라를 만든다거나 무슨 왕국을 만든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엘라 성경에 와서 그 왕국이라고 번역된 바실리아 같은 경우도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티티아복음 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티티아복음 3장 2절 보시면 말하되 너희는 회심하라 이는 하늘들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개역성경에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천국하면 공간적인 개념이죠. 나라니까.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킹덤이라 그래가지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도. 그런데 그 킹덤이라고 번역된 그 내용이 뭐냐면 통치하다라는 엘라예요. 엘라. 하늘들이 통치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착오를 일으켰냐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한일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4장 17절 뒤로 넘기셔가지고 17절 보시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신성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되 회심하라 이는 하늘들이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똑같은 말을
침례자 요한은, 즉 요한니스와 그다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들의 통치, 즉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주요 내용,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예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혹은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는데 2000년이 흘러서도 그게 안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배척을 했기 때문에 연기되었다. 천국은 어디로 연기됐냐? 아까 얘기했던 천년왕국으로 연기됐다 이겁니다. 그것을 천년왕국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천년왕국으로 연기된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그것은 완전하게 잘못된 거예요. 하늘들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때에 시작이 된 거예요. 초림 때에.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밀려서는 완전하게 다른 성경이 된다 이겁니다. 완전하게.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미리 임하였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가 아니고 미리예요. 미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미리 임한 거예요. 그 미리와 이미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임했어요. 미리 임하였다 이겁니다. 미리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미리 임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예고편으로 임하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본류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아니한 것을 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이미. 개역성경은 이미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미가 아니고 이게 7절에 미리 임하였다, 저거 그 밑에 보면 앱사센, 사노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의미인데 반하여 미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앞서서 임하였으나 본질적인 통치는 아직 임하지 아니했다는 의미임. 이렇게 제가 관주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미리와 이미는 다른 것이에요. 개역성경에는 이미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생의 기간이거든요. 공생의 기간. 공생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임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성령이 내려왔을 때 이때는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치를 시작을 하였다는 거예요. 통치 시작.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스 전서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 430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통치하셔야만 하리니.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노릇 하여야만 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왕노릇. 이게 왕노릇이 아니고 통치한다 이겁니다. 통치. 최종적으로 쓸모없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통치를 시작했다 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을 받으셔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예언이 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7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으니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들과 함께 도착하여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갔으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가게 하였으며 거기서 그에게 제국과 영광과 통치권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집단들과 민족들로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의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요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의 통치권은 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10편 110편이 성취되면 물론이거니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본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들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갔어요. 거기에서 그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 인자 같은 분에게 무엇을 수여를 했냐면 제국과 영광과 통치권을 수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 제국, 영광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과 집단들과 민족들로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온 세상 민족들, 집단들, 모든 백성들을 다 통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요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의 통치권은 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통치권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통치권을 받게 되면 이게 파멸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파멸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통치권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무슨 2000년적인 시간을 기다렸다가 천년왕국 때의 통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셔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로 제사를 영원한 속량을 드리시고 그 다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철호를 받는 거예요. 시편 2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066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거룩한 산 치온에서 내 왕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내가 하늘의 명령을 세상에 알리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요구하라. 내가 내게 이방 민족을 내 유산으로 땅 끝까지를 내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홀로 산산히 부수리니 내가 그들을 도회가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갖는 지휘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무 막대기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갖는 지휘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너를 낳았도다가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부활로서 오늘 너를 낳았도다가 성취가 됐다 이겁니다. 무슨 베틀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난 거 아니고 구유탄생이 아니고 여기에서 성취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치하느냐?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그 2000년 전서부터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죠. 언제까지 통치하느냐면 최종적으로 쓸모없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데스, 즉 죽음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없어져서 소멸될 때까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원수의 원수, 인격체와 같은 그런 실체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그때 돼가지고 천년왕국 있으면서 거기 죽음이 있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이겁니다. 얼토당토 않다. 죽음이 있고 무슨 저주가 있고 노동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탄이 또 나와가지고 뭐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최종적으로 쓸모없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든, 전천년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이걸 깨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주의가 맞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틀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자칫하면 본의 아니게 잘못 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부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도 불못에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들어가고 사탄도 불못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에덴이 낙원에서 핫바, 즉 하와를 속여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겨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된 거예요. 첫째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된 것은 무엇이냐? 보좌에 앉았어가지고 통치를 시작을 해서 2000년 정도, 지금 거의 마지막 때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주님의 원수들이, 모든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완전하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원수들이 다 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런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이지, 재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천년 기간이 있고, 그 다음 천년이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전쟁이 있고, 아유, 그게 무슨 소망이 돼요? 그게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보사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을 아멘 하면서 다 믿고 있다 이거예요. 아주 지식인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비논리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 첫째 부활을 휴거 때의 첫째 부활로 보거든요. 아까 도표 예론 봤잖아요. 휴거 때의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전천년주의는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아들로 일어난 분이셔요. 그것이 곧 첫째 부활이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을 하셔서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이니다 하였더라. 이것은 바블로스의 증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즉 바블로스가 아그리파스 유대 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왕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을까? 시체가 도둑질 당했을까? 그런 사람 앞에서 이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을 하셔서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이니다 하였더라. 개정역에는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살아나사라고 번역된 것이 뭐냐면 엘라어로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사. 첫째 부활. 아나스타시스 프로티. 요한일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이 꼭 같은 거예요, 이게. 단어는 조금 다르게 썼지만 꼭 같은 단어를 썼다 이겁니다. 프로토스하고 아나스타시스 똑같이 썼어요, 여기에.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는 여기서부터 핀트가 잘못 나갔어요. 전천년주의는 휴거 때의 첫째 부활이라고 보고, 무천년주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우편강도에게 낙원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낙원에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은 성경이 오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낙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일에 그 우편강도가 오늘 낙원에 갔다고 했으면 다비드 왕은 먼저 가야죠. 먼저. 다비드 왕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는 오죽하면 그리스도를 다비드라고 그렇게 칭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근데 다비드는 오순절날 베드로스의 연설이나 그다음 피시디아 안티오코스에서 그 사도 바블로스가 첫 설교나 거기서 보게 되면 다윗은 그 당시까지도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한참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낙원에 갔다고 하는 것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가 아니고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나와 함께. 그리고 주님의 메시아적인 권위로서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언제 갈지는 몰라요. 그것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에 그때에 가는 것이지. 다윗 왕도 못 갔는데 무슨 우편강도가 가겠습니까? 하늘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 초실절날 보리 한 단과 같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단이 들여지게 되면 모든 보리가 수확이 돼요.
그리고 그 한 단 자체도 보리 한 줄기가 아니고 단으로. 저는 어렸을 때 보리 농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걸 베어가지고 보리를 한 단씩 이렇게 묶습니다. 그 보리 줄기로. 묶어서 이렇게 단씩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그 타작하는 사람들이 밭으로 찾아왔어요. 그럼 보리를 갖고 그 타작기계에다가 이 창살같이 이렇게 쫙 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게 되면 보리 이삭들이 떨어지는 구조로 옛날에는 그렇게 농사들을 하였었습니다. 보리 한 단이 한 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냐? 오순절날, 자, 이때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오순절날, 자, 이때는 보리 수확이에요. 이때는 초실절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보리로서 첫 수확을 했던 것이고, 오순절이 되면 밀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수확. 그래서 오메르라고 해서 77은 49, 7주간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날 밀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밀이 수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언제까지 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된다 이겁니다. 재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래서 그 요한일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란에 있는 분깃을 붙잡은 자들은 축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를 하는 방식이에요. 시대를 불문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기에 참여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기한 것이죠. 이야기가 굉장히 좀 그런 건데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나는 20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이 얽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납된다 이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연납. 그리스도와 연납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재림할 때 이때 부활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현재 1000년 왕국이 아니고 1000년 통치.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더라고 되어 있어요. 에페소스 2장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에페소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 위에 앉게 하셨으니.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되살아났다 이겁니다. 우리들도.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 위에 앉게 하셨으니. 자, 하늘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통치에 연합해서 상징적인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 순교자의 혼들, 그 다음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즉 천상과 지상과 그 다음 죽음의 세계, 즉 이브리어는 셰올이라고 하고 엘라오는 아디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순교자의 혼들도, 그 사람들이 각각 그 상태에서, 주님이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지상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통치한다 이겁니다. 죽음의 세계까지도.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세계의 열쇠를 받았고, 그래서 사탄도 시면에 가두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기도 하고, 그게 통치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가 아니고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가 확실합니다. 저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저도 원래 세대주의자였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거스틴이 됐든 칼빈이 됐든 마르틴 루터가 됐든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성경, 번역된 성경 한도 내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고, 19세기 중엽에 와서 세대주의자들이 생겨났고, 또 세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은 또 그 당시 시대 사주가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지 결코 올바른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한 90% 정도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보면 지도도 한 50개 정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쿠스타보라는 사람이 그린 성화, 그것들도 수십 개가 거기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스트롱 코드, 한글로는 안 되어 있지만 영어로 딱 치게 되면 바로 사전이 나옵니다. 이브리어 의미는 무엇이고 엘라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표준 성경이라고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wsbible.com이라고 치든지, 그러면 성경, 이 세계표준 관주 성경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관주를 뺀 본문만으로 된 것도 단어 검색까지 전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게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사도 바블로스가 전해진 것들, 12사도들이 전해진 것들, 구약성경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했던 모든 내용들, 복음서와 선지서들 전부 종합적으로 판별을 해보니까 그것은 전천년주의도 아니고 후천년주의도 아니고 무천년주의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징적인 천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증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뭐 오늘 여기서 들으신 분들밖에 없지만, 제가 이런 강의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많은 성서학자들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확실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과 종말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가 틀려지게 되면 전부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종말론과 뗄래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그 말씀을 하셨고 직접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사망과 음부 즉 죽음의 세계 열쇠까지 받으시고 사탄을 결박하여서 지금 현재 그 구금 기간이 100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풀려날 즈음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가 아니고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통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